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죠. 반갑습니다. 보니까 위에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제이 형제 안녕하세요. 참, 네. 주님을 본 것처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직 형제도 잘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울적하고 또 계속 비 내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심란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도 막 쑤시고 우리 부감님 무릎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야곱을 말씀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꼭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어 온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들을 조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였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야곱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이제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문제에서요. 이 쌍방 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재물에 관련된 거죠. 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점하려는 이 기대와 또 그런 기대가 교차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그 가운데에서 야곱과 또 이 라반 외삼촌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사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일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건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또 그 신앙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신앙이 내 일상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우리는 그 안에서 대략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모든 일상은 뒤로 하고 교회와 기도원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극단적인 종교 중독자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오직 일상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죠.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옛날 말이래요. 요즘에는 미디어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속출하죠.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다면 속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쪽은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다른 한쪽은 몸이 건조한 냉담함으로 서글픈 거죠. 이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가? 종교 개혁자들은 일상에서 작동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일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조작된, 그러니까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신학교, 기도원 같은 곳에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듣기 어렵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을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서 사람들로 가득 찬 만원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또 정신없이 분주한 이 주부들의 일상, 여러분 그 자녀를 나중에 결혼해서 키워 보시면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번 일어나라 하면 절대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그죠? 저희 애들도 한 30분은 깨워야 그제서야 눈을 비비고 막 짜증도 내고, 아니 자기가 피곤한 건 피곤한 건데 왜 저한테 짜증을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상들. 과제가 몰려서 며칠 밤을 지새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영역이죠. 그렇죠? 은혜와 감사, 기쁨보다는 탐욕과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야곱의 일상에서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자, 야곱은요, 이제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 그죠? 라헬이
요셉을 낳음과 동시에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곳 밧단 아람에 머물렀던 이 긍정적인 목적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낳음으로 전부 달성되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의도치 않게 라반의 속임 때문에 두 아내를 얻었고 그 지참금 대신에 14년을 꼬박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얻고자 했고 또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었고 또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으니 라헬이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그가 이곳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은 사실상 다 달성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후 이삭과 그리고 또 야곱에게 갱신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네 세상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이 번창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과 함께 또 무슨 약속을 주셨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번창해 가실지를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땅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열망들이 다시금 야곱에게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의 관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야곱은 아마 이 삼촌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을 거예요. 언제 떠날까, 언제 떠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은 야곱이요, 이 라헬이 첫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삼촌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야곱은 이날만을 기다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은 사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곳이죠. 삼촌은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이곳에서 14년을 머무는 동안,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그가 말씀에 내가 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삼촌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성실하게 14년을 일했고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래서 삼촌은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지금 뭐죠? 어떤 처지죠?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였거든요. 이게 증거죠.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야곱은 완전히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 3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지참금이 무슨 돈이라 그랬어요?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내들이 만약 살아가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아내들의 이후 생계를 책임질 보험금이 지참금이에요.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무엇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죠?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아내들의 결혼 지참금이라고요. 보통 4년이면 족할 것을 7년을 일했고 두 아내를 위해서는 14년을 꼬박 일해야 됐죠. 그런데 라반은 지금 이 지참금을 두 딸에게 내어줄 의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딸의 의견이에요, 딸의 의견.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심지어 딸들의 생계를 위해 야곱이 그 땀을 흘려 노동했던 지참금조차도 그에게 내어줄 의향이 없는 거죠, 라반은.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단 하루라도 더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야곱의 결론이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일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게 그의 결론이죠. 내가 삼촌 밑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수 없어라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라헬의 출산은 일종의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독립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독립을 완전히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에게 찾아간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삼촌과 대등한 입장에서 무언가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12를 얻었고 그 자신과 아내까지 포함하면 15명이라고 하는 큰 가족을 이루었는데 빈털터리로 길을 떠나야 하는 건 사실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를 고려하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야곱이 그런 광야를 지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동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모든 위협과 어떤 어려움들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단 1시간도 이곳에서 지체하며 머물지 못하겠다는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큰 분노가 야곱에게 있거나, 아니면 15명이 빈털터리로 떠나도 괜찮을 만큼의 강력한 감동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졌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떠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야곱이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이 결단의 동기는 분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이 분노할 이유는 충분하죠.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화날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삼촌에게 많이 속았는지, 자주 속았는지, 그리고 그 14년을 일하고도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그를 분노케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말과 행동은 분노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언가에 강력하게 이끌리고 확신에 찬 듯 행동하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야곱처럼 12명은 아니지만 두 딸의 아빠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의 아빠라면요, 내가 고생하는 건 참아도 내 자식이 고생하거나 위험한 건 참을 수 없죠. 그런 결정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회사에서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또 너무 힘들고 서글퍼도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다시 어떻게 하죠? 어금니를 악물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로 가는 거죠. 당장 내가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내 자녀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막연하게 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힘든 일이다라는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무실에 갔다가 아버지 회사에 하청을 주는 본사의 직원이 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자분이었고 대리인가 과장인가 당신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조금씩 제 신경이 긁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자기보다 20년은 더 산 저희 아버지에게 반말을 섞어가면서 되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는데 막 제 안에 설기가 당장이랑 터질 것처럼 분노가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뒤를 보는데 아버지가 처량한 거예요. 난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강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있고 참아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죠? 야곱이 결정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건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과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었다면 결코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요, 꽤 큰 손해를 감수할 각오로 또다시 장인 라반과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신앙적인 흐름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우리가 보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그 둘 사이에 이미 끼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요, 야곱이 함께한 지난 14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인정하죠?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 라고 인정하죠. 그리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듯 야곱에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죠. 물론 여러분, 그 간청이 야곱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죠? 야곱으로 인해 자신에게 더해질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야곱의 자비로움을 구걸하며 그 조카를 만류하죠. 떠나지 말라.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어요. 얼핏 보면 이제 너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앞에서 인정한 대로요, 그가 번창한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품삯으로 얼마를 줘야 됩니까? 전부를 줘야죠. 그렇죠? 그가 잘해서 그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부가 축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야곱으로 인한 부였다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과분할 만큼의 시간을 삼촌에게 봉사했어요. 헌신했죠.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청산할 빛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품삯을 정하라는 말로요, 라헬과 레아 이외에 네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내 밑에서 몇 년, 아니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품삯을 정하라 라는 말로 지금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 이 외삼촌 라반과 아주 치열하고 냉담한 거래와 흥정으로 지금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양떼 목장, 양은 무슨 색입니까? 저는 왜 양을 하얀색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란색으로 보이던데. 네, 양은 하얀색이죠. 단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보면 대부분의 염소는 검은색 혹은 갈색, 단색의 동물입니다. 여러 색깔을 가진 양과 염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드문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한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삼촌에게 지금 거래를 제안하냐면, 여러 색깔을 가진, 그러니까 단색의 흰색, 그리고 검은색, 갈색, 단색의 원래 기본적인 노멀한 보통 일반적인 양과 염소는 다 삼촌이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러니까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 저의 몫으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당시 목동들이요, 통상적으로 자신이 돌보았던 양이나 염소 새끼의 20%를 임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정상적인 양으로 5마리가 나오면 정상적인 양 20%,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당시 상식적인 관습에 비추어 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불리한 계약을 스스로 맺자고 지금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이 야곱의 제안을 듣고요,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어. 진짜 우리 조카는 정말 상식적이야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더 지독해요. 뭐라고 하냐면, 라반은 이 계약이 실행되기 직전에 그렇게 하자고 말해놓고 자신이 거느린 양과 염소떼에서 미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구분해서요, 사흘길 떨어진 자녀들의 목장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무엇만 남았죠? 하얀 것, 그리고 단색의 염소들만 남아있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세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과 염소 떼에서 나오는 점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들만 야곱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음에 태어나는 다색의 양이나 염소 새끼들만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라반이 치사한 사람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더라. 또 속여요. 이렇게 하고도 속이는 게 라반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계속 속기는 했지만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협상과 거래 현장에서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일상과 자신의 모든 결과를 담보할 중요한 자리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절대로 그를 속일 수 없는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하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미쳤나? 야곱이 좀 모자란가? 아니죠. 그건 야곱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축복마저 장자권마저도 가로채던 야곱이 이제는 내가 외삼촌 당신을 절대로 속일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에 내가 혹시 손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내 손에 쥐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외삼촌을 속일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민한 거래가 진행될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감각과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져요? 없던 지혜가 막 샘솟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겠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이 거래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삼촌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죠? 거의 확실하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손해가 확정되어 있는 제안을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후에 자신에게 생길 모든 축복이 나의 계산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속임과 나의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촌을 속이지 않았고 속일 수 없음에도 나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든 순간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 줄 거야. 너의 걸음을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에서도 자신이 일하는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선명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과 그 공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그의 온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젊음을 하나님께 저당 잡힙니다. 그의 모든 인생과 일상을 지금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과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쪽짜리 종교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넘쳐나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정작 우리의 일터 혹은 가정, 직장, 학교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라반처럼 남을 속여서 빼앗고 남을 모함해서 나보다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가 재정립되고 그 안에 여러분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이시거든요. 교회에서만 샬롬은 가짜예요. 오직 가정에서,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공간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와서 아멘 아멘, 그런데 직장 가서는 내 동료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간질하고 비하하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내 자녀들에게는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학교와 더 많은 물질을 쌓는 삶으로 네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중적인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경쟁을 효과적으로 이기는 것만 가르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 그것도 가짜예요. 내 자식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내 직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안 목사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자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어제 밤에도 누워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잠에 들었는데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는 거룩과 사랑을 말하지만 뒤로는 명예를 탐하고 성공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생명의 날입니다. 그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 시간은 이 한 주간 드려질 나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복음과 함께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직장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일하다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내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서 제가 교구 사역할 때 신방 가보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저한테 내미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시길래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녀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는 예배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며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삶의 예배,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